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지난주에 한 구역장님 급한 연락을 받고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국가에서 하는 검진을 받았는데 그동안은 이상이 없었는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위를 전부 드러내시고 지금은 이제 항암 그 치료 과정에 있으시다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또 따님도 함께 신방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더 가깝게 만나주시고 또 자신을 은혜 가운데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또 감사한다고 저희는 깜짝 놀라서 위로하러 갔는데 저희가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내 일생일대에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금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이번 코로나 기간에 일생일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우리 성도들은 각자 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우리가 돌아보고 함께 위로가 되고 지지해주고 격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환난을 당한 사람들,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또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맡기고 또 남은 평생을 정말 예수 향기 드러내며 살기를 소원하면서 또 헌신하는 또 많은 성도님들 계시거든요. 물질의 문제나 또 어떤 그 문제로든 그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이 주님 말씀을 나눌 때 위로받고 또 새 힘을 얻고 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평안한 집, 교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모든 인간관계도 일도 사업장도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안전한 거처, 안전한 곳, 위험이 없는 곳.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전쟁을 쉬게 하시고 또 활을 꺾으시고 창을 끊으시고 그 무기와 군량미를 싣고 다니는 그 수레를 불태우신다. 이때의 배경이 아마도 전쟁 때지 않았을까. 참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그냥 개인끼리 싸움을 해도 마음 편하게 못 자잖아요. 그리고 뭘 해도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미워하고 싸우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미워하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 그때부터는 뭐 걷잡을 수 없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이 그 일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쟁. 이제 이게 크게 벌어지면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거짓말해도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창으로 활로 뭘 합니까? 사람 괴롭히는 거잖아요.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꺾고 불태우시고 끊어버리시는 하나님, 전쟁을 없애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고라 자손은 특별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첫 번째 반역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광야의 과정 가운데 커리큘럼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 자기의 육신의 그 욕망을 쫓아서 모세에 반역을 하고 일어난 사람들, 이 한 사람이 아니라 고라뿐만이 아니라 이를 따르는 지도자가 25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땅을 파시고 그 자리에 다 묻으시죠.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말로 본인들이 보고 느끼는 대로 행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멋진 일을 하십니다. 그 후손들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찬양하는 사람들. 오늘 시편 46편이 고라자손의 시인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오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사 가고 일자리 때문에 전쟁이 나서 이제 피난 가고 이러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피난 갑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피난처라고,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준다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천하열방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내 마음에, 내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고 저와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과 내 성품과 내 말과 눈빛과 내 시간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와 같이 빛나게 해요? 해같이 빛나는 영생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은혜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근심거리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든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환난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의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만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머리를 쓰고 혼자 안 되면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우리의 삶은 사실은 연습하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게 언제일까요? 죽음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죄가 유혹하는데 다윗도 넘어가고 세상 그 죄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 없어요. 죽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지혜로, 무슨 방법으로 세상에 뭘 동원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거 내려놓고 그 환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도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세상이 다 변하는 거예요.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을 흔들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난번 쓰나미 그 일본이랑 동남아 그 영상을 보니까요, 막 수십만 톤 되는 화물선이 그냥 육지에 수십 킬로 안으로 들어오고 막 집이랑 막 동네를 그냥 집어삼키더라고요. 시골에서 강을 건너서 이제 장날, 이거 예전 얘기죠. 요즘 얘기는 아니고 소를 팔러 가실 때 가장 긴장하는 겁니다. 그 한 번은 소가 사람을 이렇게 꼬리치고 그러니까 그거 피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배에서 이리 우르르 저리로 몇 번 하다가 배가 뒤집혀 가지고 소는 나왔는데 사람들이 못 나왔다.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뒤집히는 겁니다. 세상이 내가 탄 배가 뒤집히는 거예요. 내 직장이 뒤집히고 집안이 뒤집히고 이 속이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5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성 안에,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산이 물로 들어가고 물이 산을 뒤엎어도, 땅이 변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7절 11절에 보면은 계속 반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가난해서 지혜가 모자라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
이 시대를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하나 남겨놓고 그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였다.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들을 물리쳐 주시잖아요. 그 밤새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이. 이때 히스기야 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아수르 왕과 함께하는 저 군대, 이제 주변에 많은 나라들 이제 앞잡이 세워가지고 이제 쳐들어온 거죠. 저들과 함께한 아수르 왕과 저 군대와 함께하는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 힘이 세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 똑같은 얘기를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진을 치냐면 홍해 바다 바로 끝자락에 진을 치면 배수진이죠, 배수진. 그런데 갑자기 뒤에 애굽의 군대가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백성들은 난리 났습니다. 아니 잠자리를 정해도 세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며. 그런데 겨우 이 자리에다가 그래 우리를 수경하도록 만들어? 이게 다 죽게 생겼네. 이제 우리는 여 광야에서 죽느니 애굽에 돌아가서 애굽 왕을 섬기는 게 낫겠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뭐 하신다? 싸우신다. 너희는 다시 저 원수 애굽의 군대를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나 모세나 이 고라 자손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아주 강한 이 시편 46편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던 그 말씀인데요. 마틴 루터 잘 아시죠? 종교 개혁을 한.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 교황청이랑 싸운다는 거, 그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나라도 못 당합니다. 큰 나라도 못 당하는데 이 루터가 너무 실망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날은 아내가 아침 밥상을 차려주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까만 소복을 입고 이제 음식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물었답니다. 여보, 우리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네,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디서 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느냐고, 그런 패역한 소리,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시느냐고 아내한테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보, 당신이 요즘 지내는 거 보면 분명히 당신의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은 그런 표정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당신에게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당신의 하나님 앞에 장사를 지냈다. 당신의 하나님은 죽었다. 이미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없고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근심 걱정하고 세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당장 내 눈앞에 닥친 그 고난의 현실이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감사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헌신을 마비시켜요. 착하고 선한 말을 마비시켜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못하도록 다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박물관 신앙이라고 합니다. 박물관. 그리고 앨범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 경주 박물관에 갔더니
신라의 금관이 막 번쩍번쩍 빛나고 막 보석을 막 끝에부터 아래까지 막 달아놨어요. 그래야 뭐 합니까? 그건 뭡니까? 옛날 옛적에 번쩍 빛나는 거. 지금은요, 마음의 평안도 없고 부요롭지를 못해요. 늘 이렇게 베푸는 그런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고 긴장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옛날. 그래서 가끔 박물관에 찾아가서 와 멋지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앨범도 펴보고 야 이때가 좋았지. 이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 표정 봐 다 천사들과 같지 않아? 그런데 지금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옛날 옛적. 가끔 찾아가서 보고 가끔 열어서 남들 오면은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있던 거 꺼내서 내가 왕년에 이랬다 자랑하는 거. 그 박물관의 신앙생활을 루터가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 호기롭게 개혁을 하겠다고 일어섰던 그 마음은 그 어마어마한 로마 교황청의 세력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루터가 접했습니다. 내 이 어렵고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내 피난처가 되신다. 내 힘이 되신다. 나는 반드시 싸워서 이긴다. 나의 대장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분이 이 환난 중에 나의 구원, 나의 은혜와 복, 천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동료 멜랑흐톤이라는 사람한테 달려갑니다. 친구여, 마귀는 떠나갔다.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내가 볼 때 하나님이 죽었던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들. 4대째 신앙 그 사업을 가업을 이어왔는데 자기 때에서 이제 폐업 신고하고 문을 닫게 됐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살아계셔요.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뤄낸 건데 진짜 절망감이 있고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죄스럽고 죽을 생각밖에 없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평안과 안정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걱정이 오는 거예요. 내가 과거는 이렇게 어쩔 수 없지만 그럼 앞으로 뭘 먹고 살지? 미래가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때 아내가 옆에 와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더랍니다. 그때 새벽에 나가서 응답받은 말씀이 이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계속 이 말씀을 되뇌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과거의 사업과 관련된 일에 또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아내도 자신의 전공을 살려가지고 이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본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벽 2시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22살짜리. 그런데 그때부터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현실인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22살짜리 그 딸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런데 큰 자기들의 마음을 다시 잡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 사람들이 그 두 자녀가 또 있었는데 걔들이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위로하고 바로 세워주니까 그 애들을 통해서 이 엄마 아빠가 변했어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하는 소리입니다. 나는 진짜 그 이웃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큰 도움이 되는 줄은 몰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데 딸내미를 잃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두 자녀가 제안을 하더랍니다. 엄마 우리 교회에 정원이 필요한데 크고 아름다운 정원.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꽃이 피고 또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과실들이 열매 맺고 그 자리에서 서로 교제하고 위로받고 또 벤치도 놓고 또 기도 처소도 만듭시다. 그래서 본인은 평생 원망하고 정말 내가 겪은 이 흉측한 기억, 이 슬픔을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탓하고 살아가야 될 그 자리에, 이 분노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기쁨의 정원을 만들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어두운 자리가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내 딸이 이 모습을 보고 꽃을 좋아했던 내 딸이 하늘나라에서 기뻐하겠지. 그리고 27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하던 그 부부가 있었는데 신앙생활 잘했어요. 겉으로는 작은 지방 소도시에 시장까지 역임을 하고 또 사업을 해서 물질의 풍요 또 모든 걸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함께 일하던 그 사업의 파트너고 또 정치의 파트너였던 여자가 남편을 고소했어요. 그런데 그 고소한 순간부터 수개월, 수년 동안 남편의 과거가 속속 파헤쳐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소송을 걸었는데 그 모든 것이 무고가 아니라 진짜 사실인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미 이 남편은 6년간 고소를 한 그 여인과 내연의 관계였어요. 외도하고 횡령하고 수많은 남편의 불법이 드러났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 시댁 식구들까지도 이혼하라고, 괜찮다고.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시장 자리를 뺏겼어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 이 여인은 남편에 대한 그 배신감,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그 입들이 무서운지, 세상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눈이 얼어 죽이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눈빛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눈이 무서운 거예요. 자신은 남편에 대한 분노, 우울증, 대인 기피증, 공황장애, 모든 거, 이 외로움,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혼식 할 때 그 생각이 나게 해주시더래요. 너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아내가 그 자리를 지켰어요. 남들 다 버리고 떠나는 자리. 끝까지 남편을 지지해주고 남편을 위로하고 남편을 용납해줬어요. 그때서야 남편이 진짜 남편이 되더랍니다. 가짜 교인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당신을 이렇게 만든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평생 섬기겠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남편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수치스럽고 학교를 못 가니까, 그런데 엄마가 아버지를 용서하니까 애들이 아버지를 용서하더래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들이 용서할 수 있겠어요? 이 험하고 험한 자리에서도 이 부부가 이제 새로운 부부가 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교인이 되어진 거예요. 새로운 아빠가 되었어요. 이 가정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앞으로 닥치더라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했는데,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4번 침공합니다. 그래서 막 다니엘 잡아가죠, 에스겔 선지자 잡아가죠, 왕들 잡아가죠, 왕자들 잡아 죽이고 모든 그 나라의 귀인들, 제주꾼들, 지혜로운 사람들 다 잡아갑니다. 그 원수의 나라에서 자기가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그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 안 하죠. 그때 주변에서 이렇게 참소합니다. 그 친구들에 대해서. 근데 이 참소는 맞는 소리예요. 뭐냐면, 왕이시여, 이 나쁜 은혜를 모르는 이 나쁜 놈들 좀 보세요. 왕이 이 사람들을 살려주고 높은 관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는데 왕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도 안 하고 왕의 신상에 절도 안 합니다. 이런 놈들은 한 끼라도 더 먹여서는 안 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때 풀무불 앞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절해라, 안 그러면 너 집어넣는다. 7배나 뜨겁게 한 그 풀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누가요? 셋이. 그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옷이 그을르지 않도록 꺼내주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은혜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어렵고 힘든 자리가 있습니다. 이 부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이 극복하는 그 첫 번째는 물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것이 가족이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든, 우리는 반드시 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같았으면 그 세 친구 중에 분명히 한둘은 이런 사람 나와요. 왕이시여.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내가 이놈들아 너희들 죽을 줄 알았다. 내가 진작 말했잖아. 왕 섬기라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마귀가 기뻐하는 정말 꼴사나운 모양이 진행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불과 같은 가운데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 그 고난의 자리, 어렵고 힘든 자리, 그 자리를 남편이든 아내든 성도로든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이랑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그 자리를 피하지 마세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망할 줄 알았어. 우리 이렇게 죽을 줄 알았어. 내가 진작부터 얘기했잖아. 나는 살 길 찾아 떠난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무엇으로 격려하라고요? 사랑으로 격려해라. 사랑으로 격려해라. 서로 짐을 나누어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남편이 허물을 가지고 있어요. 무능력해. 그리고 죄를 지었어요. 아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 짐, 서로 짐을 나누어줘라. 무지해서든 무능해서든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아서 시험에 넘어졌든 그 짐을 서로 져라. 우리가 참회 기도하면서 이런 목사님의 멘트 중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성령은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일을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근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버려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해라. 서로 하나가 되라. 서로 짐을 져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의 가정.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사랑으로 격려해라. 그리고 서로 짐을 나누어줘서 뭐를 성취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과 같이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도 서로 짐을 지라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어려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그 환난을 공동으로 함께 헤쳐나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그 부부 그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오든 이 사람들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아니 풀무불 속에 같이 들어갔는데
그 죄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그 본분을 지켰는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가난이든 어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든 언론이 이야기,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 재정이 줄어들고 뭐가 공산화가 되어지고 이슬람이 어떻게 되어진들,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짐을 나눠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 풀무불 속에서 견디어내게 해주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 이후에 그 어떤 시험도, 더 큰 시험도 감당하고 이겨내는 우리 다대중앙교회, 아니 한국교회,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